오늘의 말씀이 긴 관계로 말씀 전체를 읽지 않고 말씀의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인데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장이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 성경책은 곧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이고 그가 하셨던 일, 그게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I am through, I am the light.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2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양의 문과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 요한복음 10장이 설교되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크게 3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게 더 쪼갤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모습이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친절하시죠? 그리고 19절부터 3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분쟁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 내리를 떠나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늘 유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거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앉았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에 보면 양은 울타리 안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그 문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문을 통과해야지 양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도하는 짓이고 강도하는 짓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자,
그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진짜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간다는 겁니다. 진짜 이 양을 치고 인도하는 인솔하는 목자는 그 문을 통과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벌써 알아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도대체 이 양 울타리에 있는 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저는 앞서 요한복음 10장이 요한복음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구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성막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독특한 제사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하 여러 인물들이 성막을 제조했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을 통하여 들어가는데 문이 하나였습니다. 동편에 있었죠. 이 동편 문을 통하여서만 성막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바깥들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나타났겠죠. 중요한 건 구약의 성막에서도 문이 하나였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는 양 울타리에서도 문은 하나다.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양의 목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이 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특징은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팔레스타인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앞을 잘 못 보는 특징이 양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시력이 멀리 보지 못하고 아주 근시안이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만 볼 수 있고 멀리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어디를 부딪히거나 길을 잘못 두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양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사람이 목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양이 발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였습니다. 기.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았다는 거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목자가 앞서갈 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A, B, C, D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뒤따라왔다는 것이죠. 눈은 어두워서 저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을 잘 못하지만 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도 참 독특하죠. 음성 분별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 다른 울타리의 목자의 음성이나 절도하는 사람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기가 발달했는데 그 기는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발달되었고 거기에 익숙했다는 겁니다. 이게 양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 눈이 흐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자, 7절부터 18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대로 주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서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주석이겠죠. 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 문. 양을 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문.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던 그 문. 그 문이 예수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한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모든 목자들은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나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아이들을 기르는 양육자나 주일학교 교사나 모든 예배자들은 자칫 잘못된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절도하고 강도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신령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는 그 은혜의 정서가 없으면 우리는 자칫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고 그 일은 절도며 강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자로 살아갈 때에 이 10장의 말씀을 진짜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가 예수님께 오리엔티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제 뒤에 있는 혹시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양을 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찐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강도짓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내 삶의 공급처가 되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내 욕심이 꿈틀거리고 내 정욕이 꿈틀거려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마귀의 종로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할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도망간다고 했죠. 나보다 먼저 온 자. 여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를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절도며 강도라고 표현한 거 보니 다른 복음을 전했거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틀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로 들어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치고 인솔하고 있었으니 이것만큼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절도하는 자다,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죠.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그 사람이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 유한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열함에서부터 무덤까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인생, 중생한 인생, 새로 태어난 인생은 비록 육신은 죽음의 장막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에게는 영적으로 영원한 장막이 열립니다. 천국이죠. 그의 영혼은 죽자마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올 때 그때는 육신도 부활해서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과한 자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꼴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꼴을 우리는 너무 일용할 양식이 아닌 나의 미래의 안정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를 좋아합니다. 경제적 풍요만큼 또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삭개오같이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꼴이 어떻겠습니까? 양들은 매일 풀밭에서 풀을 먹어야 됩니다. 양들은 오며 가며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꼴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는 신령한 젖되는 신령한 음식인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주님의 기도가 맞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날마다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매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과할 때 그 꼴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타인이나 먼저 온 자,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간 자, 절도하는 자들은 대부분 다 도둑질하고 죽이는 인생이고 멸망시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도둑, 죽임, 멸망, 누구와 어울립니까?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읽다 보면, 복음을 자꾸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죽이는 영인가? 저 사람이 입술로 누군가를 죽이는 영인가 살리는 영인가?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를 보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 메시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다행스럽게도 문을 통과한 자가 맞지만 제가 이 메시지로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면 저는 도둑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있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라이프,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명을 깨달은 인생이란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살아갑니다. 이 땅에 하이데거가 했나요?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더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꿈의 성취, 자아실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사명자가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명자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11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I am입니다. Who is Jesus Christ? 그는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죽음이죠. 저는 그래서 기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 묵상해야 될 단어가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죽음 얘기하면 부정적이고 좀 그런 얘기는 부정의 기운을 가져온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어가 가지는 위험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특별히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죽음은 살림입니다. 죽음은 살아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죽으면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기려고 들면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 그래서 약육강식이 세상의 패러다임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목소리 높이고 어떻게든 자신의 파워로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누릅니다. 정부의 권력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를 치러서 남을 누르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막자라, 선한 목자라.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느니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란 거죠. 내가 죽음으로써 배우자가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써 자식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써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써 이 국가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음이 능력이 되고, 죽음이 사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희석되고 자꾸 부요나 풍요나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기독교의 영적 힘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의 힘은 진짜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도리어 역설에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 힘을 보입니다. 사랑으로 그 힘을 보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네가 왜 지냐? 너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12천사를 대동해서 마귀를 다 부수고 사망을 다 부숴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강야에서 시험할 때도, 줄이고 시험하실 때도 자기의 힘으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죽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진짜 죽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제 자신에게 참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자신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아멘이라고 화답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딱 잡아야 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순교의 역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들이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대동강에서 피를 뿌려서 성경이 들어왔고 그 성경이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피를 뿌릴 수 있었던,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죠. 그는 그야말로 삭슬 노리는 그냥 경제적인 셈법에 능숙한 그러한 리더일 뿐입니다. 여기서 리더라고 칭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인솔자에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리더라고 칭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가 아니죠. 그는 가짜 리더입니다. 페이크 리더라는 겁니다. 그는 삭군이고 양이 이리를 만나면 양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철학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풍조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진짜 이상적인 나라는 천국에서나 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이상향을 쫓다가 국민들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요. 근데 그때 비겁하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부연에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버린다.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타인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것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 10장이야말로 믿지 않는 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복음의 정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으라고 권해 주십시오.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몇 번 읽다 보면 반드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18절에 버릴 건수도 있고 얻을 건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인간들이 그걸 두고 왈가불가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갈 뿐입니다. 이제 19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저는 이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목 놓아 목이 아프게 외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19절, 이 말씀을 받으면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린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절,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서로 분쟁이 붙었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죠.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요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성과 합리의 눈이 아니라 그
그 위에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해될 수 없지만 믿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합리의 눈, 헬라 철학의 눈, 종교의 눈, 자신들의 틀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은 싸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내적 갈등도 내 안에서 싸우는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틀과 성경을 통해 접하는 믿음의 틀이 서로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계관의 충돌이죠. 저는 이 시대가 또 세계관의 전쟁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슬람의 세계관, 세상 풍조의 세계관, 특별히 네오마르크시즘, 이 칼막스의 영향을 받은 네오마르크시즘과 여러 무리들의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건 말씀과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싸웠고 여전히 귀신 프레임, 예수님에 대한 귀신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것을 축하하는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죠. 안토니우스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이때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 성전을 수복해 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죠. 이게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청결케 된 이 성전 수전절에 이때가 겨울이라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니. 유대인들은 성전을 청결케 한 그 수전절, 그 절기에 성전의 주인 되시고 진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거룩케 하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 누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청결케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종교인이 되어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구나. 너희는 믿지 않는 걸 보니 내 양이 아니구나. 다소 적나라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화가 나신 것이죠.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 또 화가 나셨던 것이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이 10장을 마지막에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전할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는 절대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성을 매일 듣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일이죠.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자, 이렇게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선한 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하신 일, 그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왜 너희는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마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돌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감히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너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네는 신성모독하는 놈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모독죄로 너를 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신성모독죄라고 고소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신성모독죄는 만들어진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프레임, 인간이 만들어내는 명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명분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란 말 유명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는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분이 계시고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 되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명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죄, 귀신 프레임 씌워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려지거나 아니면 관계 안에서도 이런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내가 하는 일이 그걸 증명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믿지 않더라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능히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곧 하나님인데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으로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관점, 인본주의 관점, 인간의 관점, 종교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저는 앞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으로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에서,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나왔고 또 선한 목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이 선한 목자, 자신의 목자를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운 양은 기가 발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라가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목자가 진짜 나의 목자이며 그가 가는 길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죠. 두 번째는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서라는 데 서고 그가 가라는 데 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양에게는 필수 덕목, 아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믿음도 없었기에 당연히 순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평생토록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강조하는 마지막 두 가지 개념은 믿음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양으로서 정말 목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당신은 양으로서 정말 목자의 음성에 따라 따라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키워서 바라기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우리 손발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좀 먹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였습니다. 정말 굿뉴스고 유앙켈리온이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칫 유대인들처럼 이 메시지를 듣고도 돌로 쳐 죽이려 한 사람은 아닙니까? 나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나의 방식으로 복음을 재단하고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어줍잖은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순종의 양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평생토록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